인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길 축원드리고 그리고 만공의 공동체 회원님들께 참 감사한 말씀을 이야기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으로 지금 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다른 분들께도 만공의 공동체 회원님들께 우리 복자들 다 같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고 이 방송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달이 되다 보니까요 나무에서 참 세이팅하고 이 광운새는 지금 영산 뭡니까 꽃이 그냥 붉게 만발의 붉게 물들였어요. 그리고 세입이 나고 참 경치가 좋은 요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절에 또 부처님 오신 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부처님 오신 달에 그 강강술래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 시간엔 그래서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 그 봉축 행사 표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란 주제하에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가 선정이 돼서 곳곳에 나 붙어 있습니다. 프랭카드도 나 붙어 있고 저도 봉축위원회에서 보내주신 그 표 거기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란 이런 포스터가 여러 장이 12장 넘게 여기 왔어요.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홍천 사찰에 전부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봉축 포스터를 붙이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봉축 탑에도 군청의 세전 봉축 탑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 평안으로 세상을 화합으로란 이 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말씀과 마음 평안으로 세상을 화합으로라는 얘기가 어떤 뜻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는 것을 한번 이것도 음미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럼 우리가 불자가 된 이유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되자. 그럼 부처님은 어떠셨느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을 많이 받았던 분이다. 복 그러니까 이제 복 그러면 오복을 따지더라고. 오복 5가지 복. 그 일반적인 오복이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복이 또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일반적인 오복에 보면은 첫째 오래 살고 이제 수 그러더라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이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고 강령하고 그 뜻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호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문으로 사전 찾아보니까 도덕의 가치를 낙으로 삼고 산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삶이 그것도 행복이다. 복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고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명대로 살다가 건강해 살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재색신명수 그래요. 이제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에 올라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복은 재색신명수. 재물 부자로 살아야 된다. 어떻든 간에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색은 이제 남편복, 부인복, 결혼복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좋게 잘 인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식, 먹는 것이 또 좋아야 된다. 건강을 제대로 이제 보살피고 살려면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 명예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재색신명수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복이 들어가요. 오복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이 시달다 태자했을 때 어땠느냐? 왕자가 두 사람이면 서로 알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왕에 오르려고. 이제 왕자가 하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에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타고난 첫째 좋은 복이에요.
그 왕위에 오르면은 이게 명예는 세상에서 최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제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색 식명, 이제 부인복, 결혼복, 이제 아내복, 남편복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왕자의 태자에 섰으니까 삼시전 그래요. 이제 우기와 건기 추울 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세 군데 장소를 따로 세 군데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세 군데 부인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럼 부인이 셋이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고 그러니까 돈 많겠다, 명예 최고겠다, 부인 좋겠다. 그럼 먹는 거 무슨 뭐 따질 것도 없고, 편한 삶 뭐 그것도 따질 것도 없고, 그냥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왕자가 두 명만 있어도 서로 눈치 보느냐고 이게 행복이 조금 지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최고 행복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부족했던 게 뭐예요? 부족했던 게 시달타 대제가 지혜 아니에요. 지혜.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그 왕위도 궁전도 나라도 백성도 재물도 다 그냥 말로 그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출가한 거예요. 그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양족정글이에요. 복과 지혜를 같이 겸비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되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그렇게 화합된 세상이 돼야 살기가 편한 거죠. 맨날 서로 싸우고 이웃 간에 투쟁이나 있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럼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또 나타나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마음 수행이죠. 그 이제 우리나라 조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명상, 명상으로 세계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제 캐치프레이를 들고 일어선 게 그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 마음 평안이 오면 세상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 명상이라든지 또는 참선이라든지 한식 위파사라든지 뭐 순식간인데 다 좋아요. 숨쉬기라든지 다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평안하려면은 우선 불교에서는 계정해 그래요.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계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 규범을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대표로 하는 게 살도 음망 그러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바람피하지 않고 또 마약이나 이상 술 담배 과하게 하지 않고 그러고 그렇게 바른 행동을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남한테 거짓말하고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치게 만들고 그러고 마음을 편하게 앉아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냥 오금이 저릴 거 아니에요. 날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냥 계를 바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하려면은 행동 규범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돼야 선정에 들 수 있다. 명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온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정득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정득할 수 있으면은 그때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각자가 그렇게 되면은 이웃 간에 화평하고 동네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그게 동네가 모여서 한 지방이 되고 지방이 모여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많이 모이다 보면 전 세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세상의 화합으로 간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표를 해마다 이제 그 이제 봉축 행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위해서 표를 내거는 것을 불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불교가 불자들만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들만 아니고 또 불교에 귀한 불자들만이 아니고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이 편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편안함을 넘어서 같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히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나쁘면은, 예를 들어서 나쁜 냄새 피우고 독가스 피워대고 그럼 사람이 숨 쉬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물을 오염시키고 이제 공장한테 폐수를 마음대로 내보내고 그렇다면 물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도 잘 자라야 되고, 그러면 나무가 잘 자라면 동식물도 잘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 돼야 모두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다못해 저 허공까지도 깨끗해야 되고, 땅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도 모두가 다 깨끗하게 잘 가꾸고 함께 보듬어 주는 그런 삶이 불교의 삶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이제 고요히 할 수 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내 개인적 문제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도 발전이 되어 나가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 살생 안 했다. 그리고 앉았으면 마음이 편안하느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숫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죄를 졌으면 마이너스를 보고, 공덕을 쌓았으면, 좋은 일 했으면 플러스를 보면은, 살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 상태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세상이고, 그거는 그냥 제로의 상태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려줘라. 누구를? 모든 중생을 다. 그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나무도 풀도 미물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된다. 응? 살게 만들어 줘라. 해치는 것만이 아니고 해치지 않는 거에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살게 만들어 줘라. 그 다음에 불투도, 그 재물이 이제 이 우리 목숨은 내명 그래요. 목숨 그 자체를 내명. 그 다음에 재물은 예명.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몸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을 예명이라고 봐요. 목숨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을, 재물을, 돈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거를 훔치지 않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도와줘라.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여러분 불교 텔레비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그 남미라든지 어려운 곳에 옛날 우리가 6.25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전 세계의 사람으로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그래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움을 훔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 훔치는 걸 안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와줘라. 그게 보시 사상 아니에요. 그게 불교를 보시의 종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와줘라. 응?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편안히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봉축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로 등장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업으로라는 문제를 이걸 지금 풀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이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거짓말에서 그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해라. 그 진실된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지혜로 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불사음. 사음은 정당한 남녀 간의 관계 이상 다른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섯 번째, 요거는 차하게 그러는데 불살생, 불소, 불망어, 불사음을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취하게 되면 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술을 삼가하라. 이렇게 일반 불자들에게는 아주 먹지 말아라 얘기는 안 해요.
왜? 적당히 잘 먹으면 약주가 되잖아. 약주. 그러니까 술에 잡혀 먹질 말아라. 이제 그 얘기 돼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것은 손도 대지 말아라.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은 불살생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살려줘라. 모든 중생을 그냥 미물까지도 그냥 불투도 도둑질을 하고 남의 걸 탐내서 빼앗고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라. 그다음 불마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줘라. 예? 어디 좋은 게가 있고 어디 좋은 구경이 있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런 것도 진실된 얘기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혼잡한 번잡한 이성 간의 문제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다음에 마약이나 술 같은 걸 과음해서 아니 과음하면 가끔 생각나는 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음주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혼자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멀쩡한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이제 불음주 운전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화합되는 세상이 되지 않느냐?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지나는 말로 보긴 다 봐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왜 부처님 같이 돼요? 그러고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초월할 수 있는 삶. 그 저도 이제 사실은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홍천군에서 이제 불교 사업연합 회장 하다 보니까 총무님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 시내에 현수막에서 걸어드려요. 예수님 오신 날을 찬양한다고 축하합니다 하고 다른 종교도 배려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불자만이 아니고 불자들은 특히 불자들은 아니 저 표가 무슨 뜻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투탑 해놓고 거리마다 현수막이 붙었는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고 마음 평안으로 세상으로 화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 기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그러면 불자들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 불교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사성이 있게 현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에 나가면은 이런 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 뜻을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일부러 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현수막에 불교표로 내세운 얘기들이 실제 생활에 100분의 1, 10분의 1만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도 세상은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오신 뜻이 널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불자들만 우회하려면 절 안에 달지 길에 갔다가 저 밖에 달지 않아요. 연등을. 길에도 연등 달아놓고 하는 건 절에 있다는 표시도 되지만은 모든 분들의 같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불자님들을 잘 들으시고 이제 한 번 방송하는 건 일주일에 3번이 방송이 되니까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전체 그대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살도 붙이고 뼈도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저 부처님 가시가 무슨 말인지 알아?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는 또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봉축위원회에서 이제 그건 우리나라 불교 종단 협의회에서 이제 하는 행사니까 거기에 표로 내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늘 이게 참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한 대상으로 보면은 불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과연 기도는 필요한가? 자꾸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요, 기도라는 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니에요. 하나의 수행이에요. 기도가 뭐냐? 수행, 하나의 수행. 성불 하기 위해서, 성불을 위해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기도가.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가끔가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 불자님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도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생활을 위한 기도, 도움이 되는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이게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도를 2시간을 해요. 뭐 천수경이 있고 건강경이 있고 정근하고 무슨 뭐 시간 나면 또 무슨 뭐 지향경도 읽고 2시간을 채워요.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미리 말해서 실천을 위한 기도예요. 실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이 뭐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은 어떤 거예요? 자리이타예요. 나도 도움을 주면 다른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이타행, 그 보살행이,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 쉽죠. 뭐 애들 자식들도 취직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것들 모두가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듬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안내도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반드시 실천이 없는 기도는 이건 쓸데없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 차라리 낮잠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에 이제 그런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린다 왕궁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애교도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스님들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들 불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뭐 촛불도 켜놓고 뭐 절도 기도를 하는데,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그 묻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신들이 기도의 힘이 그렇게 좋다면은, 그러면은 큰 바위 덩어리를 물에 집어 던져 놓고 100명, 200명, 1000명이 서가지고 돌아 물에 떠라. 그 기도하면 그 돌이 물에 뜹니까? 똑같은 이유 아니에요. 그럼 당신들 기도하는 게 뭐 곤약물도 올려놓고 부처님 절도 하고 향도 펴놓고 그걸 기도하는데, 그럼 그거 마찬가지, 비유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엉뚱한 때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돌을 물에 던져놓은 걸 비유해서 그 얘기를 해주셔. 그랬더니 그건 답변을 해요. 미린다 왕궁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불자들은요, 바위를 물에 집어넣고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어떻게 말 얘기가 되냐고, 그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요, 불자들은 반야선이라고 하는 배를 갖다 놓고 배 위에 돌을 얹혀놓고 물에 띄웁니다. 돌 그냥 자체를 띄우는 게 아니라 지혜의 배, 반야선은 지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우리는 기도를 성취시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기 되잖아요. 돌멩이 따라 그 뜰 수 있는, 뜰 수 있게 한다. 왜? 우리 불자들은 반야선이랑 지혜의 배를 갖다 놓고 배 위에 돌을 올려놓고 둥둥 떠다니게 만들 수 있다. 그냥 그게 뭐예요?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는 거는 지혜를 정득하기 위해서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기도인데, 그럼 방법을 찾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그래야 기도가 끝나는 거지, 기도 말로 하고 절로 하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들 어때요? 얘기가 그럴듯해요? 그렇다면 확실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스님들 또는 스님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기도해주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냐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앉아 기도한다고 해서 효과가 옵니까? 그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저 미국의 식물학자 루터 버뱅크라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들? 루터 버뱅크 식물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아프리카 선인장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방에서 선인장 가시가 막 달렸지 않습니까? 선인장에 가시가 달린 선인장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방에서 매일 볼 때마다 선인장아, 너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돋아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냥 너를 위해서 가시는 이제 필요 없지 않느냐. 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 힘들게 가시를 자라게 하고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선인장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의 식물학자 루터 버뱅크라는 사람이. 그런데 가시가 줄어들기 시작해 가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가시 없는 선인장 한번 쳐봐요. 그러면은 루터 버뱅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식물학자가.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 마음이 선인장한테 전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실제 해봐요.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민한 거는 보살님들이 예민해요. 그러면 혼자 하지 말고 보살님들한테 그래요. 보살님들 두, 셋이 같이 가다가 저 앞에 5m, 10m 앞에 가는 여자분들이 예민하니까 여자분들한테 잘 돼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지정해 놓고 특히 여자분들 보살님들 지정해 놓고 쫓아가면 속으로 세 사람이면 두 사람 같이 가는 사람끼리 대내어 보세요. 한번. 보살님 뒤를 좀 보세요. 뒤를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참 쫓아가 보라고 어떻게 되나. 그리고 대내고 쫓아가면 돌아다 봐요. 생각이 간다니까. 저는 심지어 신도님들 자제분들이 결혼하면 가서 어떤 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왔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늦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아버지든 신랑이든 신부 부모님 앉아 있으면은 어디 그쪽에 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런다니 사람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그렇게 이제 이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을 보내요. 그럼 쳐다본다니까. 그러면 손을 흔들어. 그럼 눈이 마주치니까 온 걸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살님들 특히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 맞다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보살님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럼 저쪽에서 남자분들이 앉았다가 여기 앉는 보살님들 얘기를 하면요. 알아요. 당신들 얘기하는 걸 안 되니까. 아니 뭐 귀가 가렵다든지 뒤가 스물스물한다든지 그러니까 쳐다보게 돼요. 그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나 봐. 느낌으로 안 되니까요. 그 생각이 간다니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을 기울이면은 생각을 보낼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생각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아들한테 입시 보는 대학 입학 시험 보는 아들이 공부를 해요. 이쪽에서 한 방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 너는 틀림없이 내가 올해 갈 대학교 틀림없이 입학해. 걱정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도 너 기도해주고 열심히 같이 할게. 그러고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앉아서 텔레비 연속극 보고 앉아서 음악 보고 앉아서 노래같이 부르고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앉았으면 아니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엄마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애 뒷바라지 뭐 먹고 싶은 게 없나? 물이 뭐 찾는 거 아닌가? 환경은 제대로 됐나? 그걸 봐가면서 애를 위해서 조용히 앉아서 사경을 한다든지, 반월시경 사경을 한다든지, 금강경 사경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나 쓴다든지, 다란이를 쓴다든지, 응? 예.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그럼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애가 공부 너무 힘들게 하면, 야, 그러지 말고 잠깐 와서 쉬었다 해. 어? 쉬었다 할 수 있게끔 마음에 여유도 갖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어? 예를 들어서, 애는 지금 열심히 고시원에 간다든지 어디 뭐 공부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밥을 먹는지 마는지 모르고 절에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애를 뒷바라지 하는 것도 기도예요. 어? 공부를 잘할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기도라고요. 기도가 행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도들이 엊그제도 저 용인에서 그 식당을 새로 개업한 그 이제 우리 신도님이 있어요. 기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내가 한번 갈게요. 아니 가서 봐야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 얘기하고 하면 또 준비하고 뭐 서로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찾아가요. 그 깜짝 놀라더라고. 열심히 잘하나 보러 왔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고칠 점 있으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응? 열심히 기도가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법당 기도도 하고 또 찾아가 보고. 응?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 스님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가서 포교를 하는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도가 기도 열심히 하지. 그 무속인도 있고 무슨 뭐 저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선앙당 밑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구닥다리라고 하더라고. 뭐 좀 뭐 촌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참선만 시키고 명상만 시킨다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도를 시켜달라고, 우리도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포교한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도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천박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얘기 저 여러 번 했어요. 어디 가서. 치료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2008년도에 출판됐는데 레리 도시라고 하는 저자가 책을 써냈어요. 기도하는 치료. 의학적 치료가 기도와 함께 해라. 기도하면서 같이 치료를 해라. 이 얘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실증도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서평에 나온 얘기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신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신앙은 장님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알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기도란 그 책이 출판된 이후에 서평이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오면, 이 책은 의사, 간호사, 치료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들과 의과학 분야로 전공하는 학생들, 대체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가나 임상가들 모두에게 귀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환자들에게는 위안과 희망을 주는 지침서이다. 육체, 정신, 영적 건강을 추구하는 참 건강 옹호자들에게는 훌륭한 교양서가 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은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의사예요.
전세일 원장이 한 말이에요. 서평으로. 그럼 이 책이 2008년에 발간된 이후에 뉴욕 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됐고, 미국 80개 의과 대학원에서 교재로 쓰고 있고, 그 밖에 많은 의과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반드시 기도해가면서 치료해라, 환자를. 그러면 잘 낫더라. 실증사항도 거의 예시를 해주고, 그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게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냥 낫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일본 대학병원 원장이 어디다 기고한 그 내용을 옛날 읽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일본의 유명한 대학병원 원장이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그 집 앞까지 왔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불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실은요, 제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약도 먹고 막 주사를 맞고 해봐도 낫질 않아요. 근데 원장님이 훌륭하시다는 건 내가 얘기를 듣고 뭐 신문에서 보고 보아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안 가고 집으로 찾아온 이유는 원장님께서 집에서 가족들이나 당신께서 직접 먹는 소화제라든지 위를 도움을 주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먹지 않고 집에서 특별히 좋은 약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을 조금만 주세요. 저도 좀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사람인데 이걸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에다 별도로 갖다 놓은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약 갖다 놓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대장간 집에 식칼이 없다고 병원 원장 집에 구급 상비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한 끝에 그 이제 식당이 주방에 빵 먹다 남은 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환 모양 만들어가지고 새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 포장하는 거죠.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그 사람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주면서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저는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전부 집으로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잡수면 틀림없이 나을 테니까 나셔도 찾아오지 마세요. 모른 체 하세요.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 잡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잡수고 그 오래되면 안 돼. 빵빵 먹던 거니까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하나 잡수면 나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했다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철을 몇 번씩 하고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가서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겠지. 뭐를? 빵 쪼가리 포장한 거를. 일주일인가 한 열흘 됐는데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집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주신 약을 먹고 그냥 감쪽같이 싹 나았어요. 그래서 아픈 게 감사 인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사야 돼.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시고 이 얘기는 저하고 선생님하고 둘만의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시 20분 동안 한 건데 시간이 짧아서 더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하고 기도한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 기도해줘도 할 수 있는 거고, 자신 기도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마음. 그러니까 원효성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그러리라고 하는 확신이다. 자기 아파도 나는 틀림없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병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일에 성취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로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기회가 되면 기도에다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다 갔네. 마치겠습니다.